오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죠. 신정, 양력으로 설, 그리고 또 음력으로 설, 지나간 지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맞이하면서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사하는 내 자신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은 누가 주는가? 복은 누가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인가? 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다 해서 복은 누가 받는가? 누가 주는가? 참. 그 주는 복을 누가 받는가? 그리고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복은 누가 주는가입니다. 누가 복을 주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복이다. 그래서 그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간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복이다. 다른 복보다 그 복이 참복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저주 함께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는 싹 빼버리고 그냥 복만 갖다 놓고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또 저주는 또 같이 놓고서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만 딱 하고 저주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좋은 실과들 다 이렇게 해놨고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그걸 두시고 요건 먹지 마라. 왜 두셨어? 두지 말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면서 왜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냐. 그냥 저 좀 빼버리고 복만 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할렐루야. 이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저주는 돌아보지도 말고 차라리 복만 선택해야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즉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복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끔 저주를 선택할 때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선택을 할 때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돌아볼 것도 없이 복만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즉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저주, 그러면 저주는 돌아보지 말고 복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짜증남도 있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짜증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죽어버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목사님, 그냥 욱하는 마음에, 또는 짜증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해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저주의 말을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짜증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짜증나도 저주를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복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복은 이렇게 빼면서 저주를 저주를 빼면서 복을 자꾸 밀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선택권은 내게 달려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내게 복만 주시지 저주도 이렇게 나오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희가 자라날 때는 학생 때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그 결과를 불평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복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밀어주냐? 아니다는 거죠. 복을 선택했으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했으면 그래도 그렇지, 암만 그래도 그렇지, 네 마음속에는 저주가 선택되지 않기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밀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한 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해놓고서 그거 선택했어도 난 복 밀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가장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그런 뭐라도 하시라도, 그러니까 조금 거짓
때게라도 혹시 저주를 선택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뭐예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선택해놓고는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잘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만 불평할 이유도 없죠. 왜? 불만 불평할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복을 선택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복을 선택하십시오. 시작. 복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저주는 선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툴툴거릴 이유도 없죠. 그렇게 되면 복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선택한 대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023년도는 복만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받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복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이렇게 딱 반대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돌이켜서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하고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된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고,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 종말도 그렇게 될 텐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과 저주 딱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 복을 선택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이게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인가? 사람들은
다 제각기 추구하는 복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 조금 6절이나 길죠. 그래도 한번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통 복이 아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아까 복 받는 비결이라고 했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청종한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 그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들에서 받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짐승을 기르는 축산업도 복을 받고, 또 자녀,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복, 또 토지, 내가 경작하는 밭이나 논이나 여기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는 것, 내가 먹는 모든 음식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복을 받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복덩이라고 하죠. 복덩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있을 때도 복덩이가 되시고, 또 나가서 어디에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덩이가 돌아다니면 그 구스러기도 떨어지는 것도 다 복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 왜? 집에서는 매일 가족들하고 다툼이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 또 활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은 아니야. 왜? 가정에서는 복이 없잖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복된데 나가서는 아무런 적이 없어.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된 복덩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산의 복, 들판에서도 또는 가축들에게도 또 자녀들 이런 복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복 중에 복인 최고의 복은 뭐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이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왜 이게 최고의 복인가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럼 죽어.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해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잔치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서 잔치하고. 근데 요즘도 만약에 그렇게 잔치하면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렇게 옛날에 제가 자라면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 층층으로 막 이제 적은 자녀들이 있는 집이 6남매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많은 집들은 10명, 10남매, 막 10남매가 넘는 집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보통 1년 터울이는 너무 심한 것 같고 2년 터울이 정도는 대개들 됐어요. 2년마다 한 사람씩 나와.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인데 40호밖에 안 됐거든요. 40호밖에 안 됐는데 우리 동창들이 몇 명이냐? 16명인가? 그래. 16명인가 그래. 40호 중에 16명이 그 해에 다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1961년생인데 61년도에 애를 다 낳은 거야. 저는 뭐 2월달이니까, 음력 2월이니까 조금 빨리 낳았지만, 그 뒤에 이제 막 1월달에 난 친구도 있고, 그 뒤에 3월달에 4월달에 막 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친구면 그 다음에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3살 밑에야. 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인데 3살 밑인데, 그 여동생의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내 친구의 동생이 또 거기도, 왜 3살 터울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와 내 동생이 있다면 옆에 이제 친구 집에 또 거기도 동생이 있어.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간에, 이건 뭐 성별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한번 친구 된 집들은 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친구야, 친구.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조경순 권사님 집에 있는 자녀들하고, 또 뭐 김순애 권사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 친구, 또 그 밑에 또 친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3년 만에 낳았어도 이제 자라면 20대 이제 후반쯤 되면, 그때는 결혼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들을 쭉 하는데, 위에 오빠, 그 밑에 여동생, 그 밑에 또 여동생,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한 해에 시키는 경우가 없어. 별로. 왜? 기둥뿌리 뽑아진다고, 집에. 결혼을 그해 시켰으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시키지, 바로 그 해에 뭐 오빠가 했으면 몇 달 후에 동생이 하고, 그렇게는 안 해. 잘. 왜? 그렇게 혼사 치르는 잔치 한 번 해도 그만큼 많이 돈이 나가고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요. 오늘 잔치했으면 그 이튿날 또 잔치해. 그 이튿날 또 잔치해. 기둥뿌리 뽑혀서 나가도. 그런데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죽었어. 그래서 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뭐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렇게 왔지만 내 동생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매일매일 잔치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나처럼 이렇게 지옥의 음부에 오지 않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이렇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의 복, 그 어떤 다른 복을 누려도 그런 복 중에 그런 복 다 제쳐두고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들은 잠깐 이 복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왜? 이 복은 영원이니까, 영원의 복.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도 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십시다. 시작. 우리 가족들도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복이 복 중에 으뜸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감사가 넘쳐야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이 복은 이미 받았는데, 이 복은 받았으니까 이건 좀 값어치를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거 말고 또 하나님 다른 복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그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반감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돌이켜 감사해야 돼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이 오래 복된 삶이 늘 조금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될 때마다 다시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갱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형편 때문에 어려워져서 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 다시 이 복을, 최고의 복을 내가 가진 자임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그런 최고의 복을 가진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그렇게 누리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